2절에서 우리 5절까지 514면입니다. 514페이지 3장 2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뭐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충계 대신방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월 첫날부터 충계 대신방을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도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는 산당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번제를 특별히 산당 중에 좀 넓고 큰 산당이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산당이에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신방으로 꿈 가운데 찾아오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신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신 예배 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셨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이 충계 대신방입니다. 대신방을 했든 아직 안 했든 했으면 했는 대로 계속 선포하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가정해 주신 생명의 언어니까 여러분, 하늘 언어가 열매를 맺게 해요. 땅의 언어는 아무리 해봐야 땅의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왜? 땅의 언어는 땅의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하늘의 언어를 써야 하늘 열매가 맺어서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5절에 너는 구하라. 뭐하라? 너는 구하라. 자, 오늘 이 수요일 밤 너는 구하라. 인생은 흔히 우리가 비유할 때 인생은 뭐라 그랬죠? 인생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파도가 항상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 속 그 아래에서는 생명이 자라나요. 파도가 없다면 생명은 자라나지 않고 파도가 없다면 가정할 수는 없지만 파도가 없다면 플랑크톤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고기가 절대로 먹이사슬이 있으니까 고기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플랑크톤이 없으면 뭐 고래가 플랑크톤을 먹는 것도 아닌데 아니죠. 먹이사슬이니까 작은 것부터 쭉 올라가서 큰 것까지 여러분 출발은 플랑크톤이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파도가 없다면 그것 자체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바다라면 결국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따라서 인생은 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파도처럼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 난 정말 지금 이 순간만큼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손들 분이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야. 문제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라고요. 무지하든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우리 몸은 뭐 압니까? 아픈 걸 다 압니까? 다 모르지 않은 어느 날 악화가 되고 뭐가 되어지면 나타나야 아는 것이. 이미 여러분 악화가 되어져서 나타나기 전에도 병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야. 내가 무지해서 몰랐던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인생은. 근데 모든 문제는 반드시 문제니까 뭐가 있다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없다면 문제다, 문제 아니다. 답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서 답이 안 나온다면 그건 문제는 여러분 문제로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보면 불쌍한 게 뭐냐면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확대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바보스러운 삶이 뭐냐면 조그마한 문제를 확대시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죠. 공동체 생활할 때 보면 꼭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를 크게 만들어 시끄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 3일 밤 예배도 이 봄에 충계는 봄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너는 뭐하라? 구하라. 솔로몬이 가장 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사절해 보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사실 여러분 1000번제는 왕일지라도 간단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까? 물질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준비와 과정이 여러분 1000마리를 태운다는 게 사서 갖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배를 가르고 창자와 이 내장걸 다 분리해서 태운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요즘 같이 시설이 잘 돼 있는 시대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 3000년 전을 생각해 봐요. 예? 우리로 보면 우리 때 같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라 보면 신석기 시대야. 예, 돌칼을 잘 다듬어져가지고 하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대신방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자,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제가 즉 여러분의 주권자가 누구냐이며 주권자.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주권자인 그분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라 하신 분이냐? 내가 하나님. 주제 하늘과 땅의 주권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5절에 보면 솔로몬의 꿈에 그 밤이죠. 기브온 밤에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솔로몬이 왕궁에 있어요? 산당에 있어요? 산당에 있어요. 대단한 왕이 산에는 우리 산당이란 말은 산에 좀 그 높은 산 가장 높은 곳에 돌로 단을 만들어 놓고 건물이 지어진 거 아니에요. 돌로 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잡은 번제물을 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의 가장 높은 곳에서 돌로 쌓아진 오랫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려온 그 산당에서 자 왕이 여러분 그냥 지시해놓고 너희가 대신해라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이 어디 있다고요? 그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왕궁이 아니에요. 그 산당에서 그렇게 정성과 모든 걸 동원하여 드리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신방에 오신 거죠. 여러분 신방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춘몽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 내가. 그래서 여러분 주권자가 오늘 이 주권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네.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시험 쳐서 성적이 오르면 주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우리 하나님 기준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세상의 왕들과 전쟁에서 전리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가 누구에게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누군가. 자, 오늘 첫째는 이것이 오늘 그죠? 주권자, 수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네. 네. 할렐루야. 그 주인과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주인이 주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이 받아야 될 목적. 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으로 찾아오셔서 너무 하는 짓이 이쁘니까 내가 무엇을 줄까?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누구에게 마치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나 똑같아요.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넌 요것만 구해라. 넌 요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너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지만 여러분 시편 27편 4절 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도 솔로몬이 결국은 누구의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예? 부자의 믿음이. 믿음이 이래야 아름다운 거죠. 솔로몬,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는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어디서 밤을 새우고 있어요? 기본 산당에서. 산에 지금처럼 여러분 이 요즘 말하는 사당처럼 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돌로 되어 있는 산당이에요. 그 산당에서 왕이 번제를 드리고 그 산당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신방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신방하다 보니까 검사님도 그런데 신방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가 봐. 그래서 검사님도 이제 신방을 다 했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담을 갖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가정에 들어오셔서 솔로몬이 한 행위는 안 이쁜 것도 있거든요. 1절을 제가 잘 알리는 이유가 1절에는 열왕기상 3장 1절에는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 왜 맺었을까요? 애굽하고 전쟁 안 하려고. 애굽이 더 강대한 나라니까 애굽이 자꾸 쳐들어오면 입장 난사니까 이스라엘의 남방인 그 남방의 가장 큰 나라인 애굽과 화친하려고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물론 여러 부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기뻐 안 할 일이에요. 기뻐 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내 정치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내 모습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의 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친히 그 산 위에서 노숙하는 왕.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보면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노숙자 신세요, 도망자 신세였을 때요? 그렇죠. 그럴 때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그때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외롭고 어떻게 보면 패배자와 같은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도 찾으니까. 자, 오늘 먼저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분에게 내가 대상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걸 목적 삼아서 응답해 주시는데, 이건 뭐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건 관계예요, 관계. 따라서 예배는 관계 회복이다. 여러분 관계, 예배는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 뭐 우리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뭐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유는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어떤 이유도 되지 않아요. 네가 그게 그 일이 하나님보다 앞섰으니까 예배를 무시했겠지, 그죠?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여러분 예배가 뒤틀렸다.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오늘 뭔가 계획 잡은 그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니까. 네. 왕도 산 위에서 노숙하며 잘 때 다 번제 끝났어? 자, 오늘 다 한다? 너희들 다 태우고 끝내라. 왕 가면 돼. 왕의 제물로 번제를 하는 거니까. 신하의 제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산에서 자요. 이 영성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버지, 시편 27편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성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어둠이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래했던 아버지의 다윗의 시인의 영성을 보고 자란 솔로몬도 아버지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27편 4절은 아버지가 그리한 것처럼 성경 중심으로 살아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도 악한 강도일지라도 살인자라도 자식이 그리 안 할 텐데 하늘의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면 내가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너는 내게 구하라는데 그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주권이 나오죠. 5절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자꾸 이 기자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타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빠지고 오늘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상대는 나와 여러분이에요.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상. 내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반드시 뭐가 있죠? 목적이 있어요. 부부의 관계, 학교 가서 학생과 선생님, 모든 관계는 열매를 맺기 위한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자, 내게. 하나님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래서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원하는 대로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자꾸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양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사실 뭐로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이제 축복 체질 15단계를 마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축복 체질이 되어지니까, 죄를 저질렀어도 복을 받는 체질이 되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체질, 받을 체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에게 주겠다고 하고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이 앞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말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의 말대로 내가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대로, 자,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너의 말대로, 이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주일날 말씀했죠. 우리는 인생의 그릇은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릇에 우리의 꿈은,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견꿈이라고 그랬죠. 개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려면 그 꿈 속에, 말씀 속에 꿈을 담아야 돼. 꿈이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담으려고 해도 꿈이 말씀 속에 담을 수 없는 꿈은 담아진다, 안 담아진다? 안 담아지죠. 나쁜지도 않은 꿈이 담아집니까? 그죠? 남의 것 빼앗는데 담아집니까? 안 담아지죠. 여러분, 말씀 안에 담아지는 꿈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오늘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신 거 보니 대상을 솔로몬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되게 했다 그러잖아요. 너의 말대로 하여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앞에도 뒤에도 있다 없다? 솔로몬 하나라는 거예요. 네. 솔로몬 하나.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그냥 이 1000번제는 다윗 왕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네? 우리는 인간은 할 수 없으니까 번제를 쪼개어서 한번 그래도 한번 닮아보자 해서 1000번제를 쪼개어서 드려보는 것이, 솔로몬처럼 한 번에 그렇게 1000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부와 그런 시간적 장소와 그런 여러분 인력, 사람을 갖고 있지 않아. 여러분, 한번 소 1000마리 한번 잡아볼래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되는가? 시대적으로 또 누가 하면 다 미쳤다고 그러겠지. 왜? 그죠? 도살장에도 한 목에 1000마리 안 잡으면 못 잡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거를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 없는 그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안 봐도 큰 장관이 아니었을까? 모든 군대가 다 동원되고 모든 백성이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그 아마 하늘이 연기로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그 번제를 드린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4절에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드렸어요.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신방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신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아 복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가 신방 왔을 때 정말 잘 대접했다고 그랬죠.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정말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뭘 준비가 되겠어요. 영적으로 얻으면 사자인지 아닌지도 몰라.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사자다 금방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제대로 받죠. 대신방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권자인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준비된 만큼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게 구하라. 근데 그 내게 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솔로몬, 오늘 나와 여러분, 그렇죠? 내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뭘 잘해야 될까요?
뭘 잘해야 하나님 주고 싶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내 말대로 하여. 사실 이게 여러분 내 말대로 하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언어가 땅에 속한 자의 언어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락의 언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의 말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 사람은 뭘 잘한 거예요? 첫째가 신종을 잘했어요. 신종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뭘 잘한 사람이요? 들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들음이 탁월해야 돼요. 오늘 강단에서 왜 저 메시지가 나오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멍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 똑같이 1시간 예배 지나가는데 아무 영적 소득이 없는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도 있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처럼 그 시간을 내 말대로 하여. 이 사람은 신종의 여러분 체질화된 사람. 자, 우리가 이 15단계 하면서 축복 체질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접시물에 빠져도 죽는다잖아요. 우리는 강물에 빠져도 안 죽어야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면 다리가 부러져. 우리는 3층에 떨어진데도 안 부러져야지. 그렇다고 3층에 떨어지지 말고 말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네. 되는 사람 뒤로 넘어져도 돼. 이해가 돼요? 네. 되는 쪽, 그 축복 체질이야.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야. 네.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야. 신종. 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신종의 들음에 복이 넘치고 그다음에 뭘 잘해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찾아오셔. 할렐루야. 누가 찾아오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와. 그 계획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럴 때 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마지막 따라합시다. 복종. 복종은 뭘까요? 여러분 삶을 드리는 사람이야. 결국은 솔로몬은 들음의 귀가 열려서 신종의 삶을 사니까 계획 1000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순종으로 드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개입하여 지혜를 주리라. 지혜는 순종에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순종에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복종의 지혜가 필요해.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니까. 오늘 들음의 신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던 오늘 이 솔로몬처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내게 상대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를 상대로 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부어주겠다. 오늘 솔로몬은 구하지도 아니한 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렇죠. 솔로몬 왕처럼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지도 않은 것도 줘. 왜? 이 3종 세트가 확실하다. 따라합니다. 3종 세트. 그죠? 들음이 그분으로 꽉 차. 그리고 계획으로 그죠? 내 뼈대가 이루어져. 그리고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복종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는 우리가 삶을 드린다고 하지만 그 삶 더는 다 삶을 누가 주님 받겠어요. 그렇죠? 때로 우리 스스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종 세트가 함께 이루어지면요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삶이 그래서 너가 구하지도 아니한 그 모든 것
이 역대기 왕에서 앞으로 너 이후에 수많은 왕이 또 나누어져서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너 같은 왕이 있다 없다? 절대로 너 같은 왕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준다 안 준다? 자, 왜 못 받는데요?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니까. 자, 여기서 묻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멘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주시리라. 문제는 뭐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뒤틀려서 그래요. 예배는 철저하게 상처난 혹은 끊어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자, 끝으로 오늘 14절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어디로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자,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삶도 복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너의 날도 길게 복되게 부어주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요 크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대상 삼으시고 너가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크게. 아멘입니까? 크게. 요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일도 하고 선교인 일을 하면서 요즘 이 배짱이 안에 믿음이 많이 참 커졌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해도요 제가 요즘 동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해도 그래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 쪽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쪽으로 하는 저 편이에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막 그냥 덜덜하고 막 나지. 난 아주 여유로워요. 아버지께서 나를 쓰시면 세계 선교의 열매가 아름다울 것이고, 네. 그것 때문에 목사님 배짱이세요. 나 믿음으로 배짱이요. 주시란 말. 이번에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뭐 전통적으로 성교비 줬는데 예배 현금 가지고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나 전화 안 한다. 우리 같은 임원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전화 마시죠. 아니. 그냥 그걸 구걸하지 않아. 선교에 복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하겠지. 그래서 1시간 전에 연락 왔어요. 월요일 날 평창 올라오라고. 그러나 이제 전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덩어리를 쓰면 당신들이 복을 받는 거고, 안 쓰면 복이 없는 거고. 내가 뭐 그 돈 받아서 이런 돈 내가 뭐 여러분, 내가 콜라를 사 먹어, 사이다를 사 먹어. 콜라를 사 먹을 때는 사이다 이야기까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콜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우리 음식점에 뭐 콜라 사이다 두 가지 다 시키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난 100% 단 이런데 우리 행정비 떼지 않고 다 하나님 성전 선교사님들이 가는 건데 믿음의 배짱이죠. 내 손을 통하면 하나님 축복이 있고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인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네가 구하는 대로고 네 말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은 어디에 믿음이 쭉 흘러왔을까요? 어디에 믿음이? 모세로부터 믿음이 온 거예요. 또 손바닥 이상하게 보지 마. 무슨 글자 쓰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나도 몰라 지금 아까 뭐 이렇게 팬에서 묻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묻었을 때는 잠깐 뭐 했을 때다? 예? 예, 졸았을 때예요. 내 책상에서 졸았을 때예요. 막 뭐 쓰다가 졸았을 때예요. 이렇게 묻은 거예요. 잉크가 나와가지고. 그런 졸음은 괜찮아요. 너무 피곤해서 졸은 거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의 그 영성이 오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해요. 그게 여러분 시편 81편에 보면 크게 선포하잖아요. 81편 10절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열지 아니하니까 채우지 못하지만 입을 열은 자는 모세가 입을 여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셔. 너의 입을 열어라. 하나님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목적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함이니까 너의 입을 열어라. 그게 여러분 모세도 신종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 하나님의 계획이 순종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을 복종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가요. 4절 5절에서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크기는 상당히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뭐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너는 구하라. 어떤 사람이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한 자예요. 첫째 뭐 한 자라고? 예배해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 나는 너의 입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는데 4절에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1000번제를 받았으니까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리니 왕궁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제사 드리는 기브온 산당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나 여호와가 너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가장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느니라.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일 밤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하면 오늘 다 잊어먹어도요. 자 너는 구하라. 이런 대신방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하게 되면 내가 신종의 체질이 되어져요. 드럼의 체질이 되어져. 그 드럼이 내 안에 꽉 차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순종하지요. 그리고 복종은 뭐예요? 뼈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야. 내 그의 삶이요. 삶이 복종이 되어져. 그래서 신종과 순종과 복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체질. 여러분 철저하게 이 3종 세트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오늘 1000번째 여러분 예물을 드렸던 이 솔로몬이 받은 복이요.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우리 모든 가정이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디 가도 제가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을 아까 잠깐 정하고 기록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디 가 있어? 그럼 그쪽에 있을 때 이쪽에서 거기 있는 공동체 사람이 이분이요 우리 공동체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야 이분 믿음이 있대요. 축복 체질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제 오늘 수요일이죠. 어젠가? 화요일인가?
신방하니까 내가 날짜를 막 헷갈려요. 우리 준성이 가 있는 부대 대대 군복 목사님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 우리 준성이 잘 있어요. 이미 그 목사님은 저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 목사님. 거기는 용사라고 말하더만. 하준성 용사는 하고 해요. 그렇죠. 군대니까 용사라고 그래야 돼. 우리 찬양단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일대대 그 햇빛교회든가. 그래서 치사병인데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교회 청년이 자기 교회에 있는 게 그분 이제 겸손하게 말하는 이소영 목사님, 여자 군복 목사님이에요. 영광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파주 기상대 옆이도 막 그 어딥니까 거기가 이렇게 쭉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빠른 시간 안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라고. 내가 속으로 준성이가 싫어할 텐데 설교가 길어서. 그 목사님들, 군복 목사님들 설교 되게 짧아요. 되게 짧거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기존 목사님들 가면 길게 하잖아요. 꼭 오시라고. 알았습니다. 내가 빠른 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여러분 들어도 그렇잖아요. 예배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른다면 참 괴롭게 않겠어요? 근데 우리 찬양단에서 목사님이 양육한 청년과 내가 같이 군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것이고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를 말하는 건데. 비밀. 준승이한테 말하지 말고. 그 목사님 저한테 저를 너무 난 몰라요. 처음 통화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 통합 측이에요. 여자 목사님. 목사님 저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준성이를 대대 군종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앞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당연히 그렇지. 누굴 세울 거야. 준성이는요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권사님 여기 있지만. 그렇죠? 아멘이죠? 준성이는요 목사님 집에 오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리 위로 갖다 붙이고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권사님 우리 집에 다리미 안 붙여봤어요. 우리 집에 다리미 갖다 확 붙여가지고 나 얼굴 볼 때마다 늘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싹 없어졌더라고. 감사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이 그렇게 들려줄 수 있는. 지금 준성이가 내가 이렇게 저거 담임 목사 통화한지 전혀 몰라. 얘기하지만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몰라요. 준성이가 오늘 카톡만 너 부대가 어디 쪽에 있냐고 물어봤지 모른 척하고 기상대 부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군 생활에 지장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가 되어져서 너는 구하라. 내 말대로 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 체질의 복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